오늘의 성경 말씀을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대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약한 자의 짐을 져주라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약한 자의 짐을 져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명령이 강조됩니다. 바울은 단지 서로 도와라는 인간적 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은혜 위에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은혜 위에서 서로의 짐을 지라는 복음적 삶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단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지탱해주는 인내와 위로의 책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건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형제를 볼 때 쉽게 판단하거나 거리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상황 속에서도 인내는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인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묶어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항상 반대의 길을 갑니다. 마귀는 분열, 오해, 상처를 통해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사탄은 저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를 품으라, 너를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의 공동체로 묶는 영역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짐을 지신 사건입니다. 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15장 7절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는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그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짐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방인은 즉 우리입니다. 유대인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은 시편 18장 49절 말씀에서 이미 구약에서 민족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룻의 이야기에서 예화 하나를 들겠습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어 아래 들어왔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갑니다. 바울은 이런 예들을 통해 말합니다. 너희 이방인들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서로 환대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어라. 약한 자의 짐을 지는 삶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방해입니다. 약한 자의 짐을 지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짐도 무거운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일에는 반드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만 힘들게 뭐하러 다른 사람을 도와? 내 감정이 먼저야. 저 사람은 도움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하신 그대로 하라.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라. 내가 짐을 질 때 실은 내가 내 능력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약한 자의 짐을 진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노동을 넘어 기도로 짐을 져주는 것, 말 한마디로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 실제로 시간을 내어 돕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예언을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팔을 붙던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가 지쳐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팔이 올라가면 승리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모세가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돕는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들어갑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바울은 연속적으로 10절에서 12절에서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이방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예언자들의 말,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와 부활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애문하지 않고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는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삶을 향한 선언입니다. 예와 일반적인 예화를 한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학교,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운동회에서 장면입니다. 운동회에서 두 사람이 함께 발을 묶고 달리는 2인 삼각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발이 맞지 않으면 넘어지고 서로 끓는 중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속도를 맞추고 서로 보조를 맞추면 놀라운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때 속도가 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작은 예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저자 리처드 바커의 인터뷰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요약인데요. 리처드 바커는 어머니에게 왜 늘 내가 힘들 때마다 먼저 떠올려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엄마는 너의 짐을 같이 지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 역시 서로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약한 자의 짐을 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분열을 원하지만 성령은 하나됨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짐을 지셨고 이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구속사의 삶이며 십자가의 삶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마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약한 자들의 짐을 함께 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의 분열을 이기고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